우리가 종종 이제 느끼는 외로움이 있는데 그 외로움은 언제 몰려올까요? 절망 속에 있을 때, 그 절망이 상당히 극복하기 힘든 어려움, 극복하기 힘든 환경인데 그때 나 혼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 마음이 상당히 안 좋죠. 몸이 좀 거북하고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 아닙니다 할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뭔가 모르게 외롭고 허전함을 느낀다 할 말이 없죠. 멍해진 상태가 됩니다. 어떤 절망의 순간에 뭔가 마음이 완전히 지쳐 있을 때 기도가 나옵니까? 기도 잘 안 나오죠. 그게 솔직한 말이죠. 그리고 또 나는 결국 혼자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은 절망 자체가 아니라 절망 속에 홀로 버려졌다는 말이 더 절망스럽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절망 속에 홀로 남겨졌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낭만하고 나 혼자다라고 생각을 할 때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말씀을 보며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우리가 항상 느끼는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기도할 때 무기력을 느낄 때가 있죠. 무기력함을.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병원에서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을 봐야 할 때, 또 자녀들의 문제가 장기간 계속되면서 풀리지 않을 때, 그리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아는데 기도보다는 탄식만 나올 때가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데 진전이 없음을 인해서 지칠 때가 좀 있죠. 어떤 때나 감정이 복잡해서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쩐 때는 막 분노가 일어나고 슬프기도 하고 갑자기 두렵기도 하고 절망에 빠진 것 같고, 어떤 때는 막 소망이 일어나는 것 같다가 또 넘어지고, 이런 것들이 뒤섞여 있을 때 우리는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 속에서 지치게 되죠. 우리는 우리 기도의 열심과 성의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하지만, 누군가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또 마음이 좀 안 좋을 때가 있죠. 누구는 기도 안 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리고 또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또 빨리 지쳐버려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변덕이 심하잖아요. 우리의 감정이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고, 막 그냥 하나님 앞에서 열정을 다해서 막 금식까지 막 했는데 들어오지 않고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을 때 푹 꼬꾸라지죠. 그럴 때 내가 기도를 그만하게 되고, 또 했다 안 했다 하기도 하고, 뭐 새벽 기도 열심히 나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지도 못하고 하루 이틀 빠지다 보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쉬는 때도 있죠. 그리고 내 기도가 짧은가? 그리고 내가 금식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이 듣는다. 물론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귀신도 나가고 큰 일도 이렇게 나타난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한 부분에는 또 다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 속에 희망이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개입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그 성령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변변치 못한 기도, 감정이 휘둘려서 왔다 갔다 하는 기도, 내가 하는 기도를 들어도 헷갈릴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그 기도에 희망이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sin anti 람바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sin은 함께 그리고 anti는 대신이라는 말을 쓰고 람바노라는 단어는 잡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로 묶어지면은 대신 함께 짐을 진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무거운 짐을 나 혼자 들고 있어야 할 때 누군가 함께 들어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엄청난 힘이 되겠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짐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한 아버지의 이야기인데요. 아들이 왕따를 당해서 학교 가기를 거부합니다. 결국에 이런 것들이 점점 심해지더니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됩니다. 아버지는 밤새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지쳐서 더 이상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 주여 하고 눈물만 흘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느껴진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군가 내 곁에 앉아서 함께 울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슬픔을 누군가 알고 있는 것 같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순간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것을 느끼고 힘을 얻었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느끼는 죄책감이 나를 연약하게 하고 나의 하는 모든 기도에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기도를 포기해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능력의 한계를 느끼는 무능함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포기하게 될 때가 있죠.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이거밖에 안 되네요. 그 사람들 이야기를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믿으면 된다. 그리고 단번에 딱 얘기하니까 그 말이 어때요? 상처가 돼요. 누구는 기도 안 했나? 이런 생각이 들고 힘들어지죠. 체력의 한계를 느끼게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힘이 너무 딸려갖고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돌아오기도 하죠. 그리고 더 이상 싸우며 견딜 수 없게 하는 그 무력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절망해서 홀로 된 것 같은 극심한 외로움이 또 기도를 포기하게 합니다. 또 나의 바닥까지 드러내는 어떤 수치심 때문에 내가 나를 봐도 창피한데 사람 보기 너무 힘들다. 그러고서 포기할 때가 있죠. 사회에는 끊임없이 말합니다. 강해져야 돼. 완전해야 돼. 약점을 보이면 안 돼. 긴장해야지. 또 교회에서는 이야기하죠. 기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풀린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픈 마음을 또 뒤집죠. 최선을 다해야 돼. 포기하면 안 돼. 라고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말하나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나의 은혜가 너희가 충분하니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무슨 일이에요? 내가 연약할 때 성령님은 그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그 연약함 속에서 가장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왜곡된 그 것들이 상당히 진리가 많아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뭐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이 계속되게 한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죠. 그러나 성령님은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한 그 모습을 웰컴하면서 그 속에 찾아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힘들어요. 그때가 바로 성령님께서 개입하시고 그때가 바로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며 일을 하기 시작하는 때라는 겁니다. 둘째로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죠.
로마서 8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탄식은 절망을 말하지만 더 이상 견뎌낼 수 없는 마지막 바닥까지를 얘기하지만 성령의 탄식은 다르죠. 우리의 깊은 곳을 꿰뚫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성령님께서 탄식한다는 소리는, 그리고 성령님께서 탄식한다는 소리는 우리 자신이 모르는 진정한 필요를 알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뭐가 필요한지 모를 때도 있어요. 우리가 힘들어서 아픕니다. 고달픕니다.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지만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 성령님께서 탄식한다는 것은 나의 필요를 자세히 안다는 소리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과 완벽한 소통을 이룬다는 소리입니다. 기도의 세 가지 수준이 있어요. 하나는 아주 단순한 기도죠. 하나님께서 이 단순한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주님, 제 아들을 낫게 해 주시옵소서. 낫게 해 주시옵소서. 낫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하는 기도가 있죠. 생각을 하는 마음의 기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공경에 처하게 될 때, 죽음과 상실의 환경에 처하게 될 때 우리가 5가지 단계를 지나간다고 합니다. 먼저는 부정해요. 이럴 수가 없어. 이건 의사가 잘못한 말이야. 잘못 진단한 거야. 그리고 아닐 거야.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사실로 딱 드러나면은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경건하게 살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도 이제 분노하다가 화를 내다가 지쳐 있을 때 신을 찾으면서 타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해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무당을 찾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딜을 합니다. 나에게 이것을 해주면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것도 반응이 없으면은 이제 깊은 우울함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결국 어쩔 수 없구나. 그리고 수용하게 되고 마음이 감당된다고 합니다. 단계별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죠. 맨 처음에 우리가 단순한 기도를 해요. 주님, 제 아들을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지만 이제 생각하면서 하나님하고 딜을 하죠. 이것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조건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거보다 중요한 것, 성령의 기도를 할 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온다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를 해 주실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럼 성령께서 어떻게 기도를 해 주실까요? 성경에는 성령님께서 직접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와 공감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의 병으로 인해서 심히 낙심한 상태입니다. 많이 지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필요한데, 하나님, 이에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하고 성령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는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그 성령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공감해 주실까요? 안 공감해 주실까요? 누군가 나한테 얘기할처럼 기도 안 해서 그래. 이것이 성령님의 기도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까요? 성령님께서는 내가 기도하고 있고 내가 지쳐 있고 내가 연약한 상태에서 좌절에 빠져 있고 왜곡된 생각으로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성령님께서 나의 진심을 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 그 속에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한 예를 들면 경영한 이야기인데요. 조용한 음악을 틀어놨습니다. 그런데 젊은 아가씨 하나가 아주 슬프게 아이처럼 너무 우는 거예요. 막 울어요. 닭똥 같은 눈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막 울어요. 막 울어요. 그래서 저도 당황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우는지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슬프다는 거예요. 그 잠재적으로 쌓여 있었던 것들이 울적한 마음을 딱 터치하면서 안에 쌓였던 감정이 폭발하는 것 같아요. 마음이 고장나면요, 균형을 못 잡아요. 언제 기뻐야 될지, 언제 화내야 될지, 언제 슬퍼야 될지, 언제 울어야 될지, 그 밸런스를 못 잡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당황했죠. 근데 그 옆에 있는 중년에 이분도 또 아픈 사람이에요. 이분이 옆에 앉으면서 그 눈물을 보면서 티슈를 가지고 와서 그 사람한테 주고 눈물을 닦아줍니다. 그리고 따뜻한 말로 괜찮아, 괜찮으면서 허그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그 자리에서 눈물을 멈추고 평화스러운 얼굴로 돌아간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힘든 마음, 그리고 우리가 폭발해서 울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 내가 힘들어서 지쳐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때 얘기하죠.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뭐 때문에 응답이 없고, 뭐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종종 있죠.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다가오셔서 공감하시면서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면서 자신도 울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딴 거를 믿어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믿지 말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이 잠잠한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귀가 열려 있고 눈이 열려 있어서 눈만 뜨면 누군가를 보고 어디 가기만 하면 귀가 열려 있어갖고 누군가의 말을 듣고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나의 마음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강구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희망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 순전히 은혜죠. 나는 한 것이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내가 치러야 할 대가를 치르게 하신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 사랑이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떤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소리예요. 엉뚱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아시고 나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으로 향하는 기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향하는 기도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보통 이런 고민을 하죠.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이런 생각은 열심해서 더 열심을 내게 하지만 강박으로 흘러가게 해서 이상한 사람이 되게 한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강박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강박증을 갖고 강팍하게 돌아간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도 그랬고, 하나님을 알면서 예배하면서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나? 라는 왜곡된 말을 생각나게 하고 나를 강박관념으로 이렇게 끌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를 잘 모르시나? 이런 말은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래요.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여 나를 떠나지 마옵시고, 그리고 주의 얼굴을 나를 향해서 나를 쳐다봐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 걸 보고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 우리가 떠났지.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그런 표현을 했을 때 그런 표현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뒤에는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느낌을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기도가 잘못됐나 봐 이런 생각을 나는 하게 되는데, 그때 잘못됐나 옳은가 이런 거 판단하다 보면은 혼란스러워져요. 뭐가 맞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아 너는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너는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나의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 수리함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옛날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때 얘기하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하지 아니하며 공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나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공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까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뭐같이? 독수리같이 하늘을 앙망하면서 올라가는 독수리같이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박질라도 피곤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또 나의 기도를 돕는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가 잘못됐나 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그거 한참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거 하고 저거 안 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아주 심플해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화목한 가운데 연결되어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니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것,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사용하는 수단입니다. 그것 때문에 목숨 걸지 마세요. 내가 잡이 떨어졌어요. 예, 상당히 힘들고 불안하고 아파요. 그렇지만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 속에 내 잡은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군대에서 뭐 별 4시 되던 군대에서 작대기 하나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봐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열심히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예수 안에서 연결되어서 살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느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내 인생의 목적을 성취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뜻과 다르거나 때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저명한 신학자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예라고 답하시면 우리는 신이 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신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막 광고 내고 그 사람이 딱 하면은 막 낫을 것 같고 낫는다고 막 광고하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렇게 또 믿으면 또 그렇게 돼요,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예라고 답하시면 우리는 신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니어도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며 때로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멘으로 받으시면 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을 성령의 사역으로 소개하면서 고난 중에 살며 따돌림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현실은 쉽지 않고 우리는 연약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것을 지적하고 있죠. 바로 그 순간이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는 일이 힘들고 지치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이 바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다가오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기도를 위해서 가져야 될 세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연약함은 부족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은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마음을 뒤집어 놨어요? 예,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둘째, 우리가 답답하여 말로 표현하지 못할 때도 기도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탄식으로 계속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눈물 흘리는데 그 눈물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기도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우리의 미래는 성령의 손 안에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바로 성령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영성신학자 유진 피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 영혼은 무한한 고독 속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무한한 고독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까? 이 시간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믿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 믿음이 내 삶을 바꾸어 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해요?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아니죠. 무릎을 꿇고 침묵해도 좋아요. 아무 말 못해도 좋아요. 눈물이 기도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눈물이 기도가 되게 하세요. 그리고 왜 내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까라는 마음이 들 때 성령께서 기도의 방향을 바꾸고 있는 시간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기도가 부족해라고 말하고 싶을 때 우리의 부족함은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길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벽한 기도를 추구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그 연약함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딴 사람 말 듣지 말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을 때 하늘은 침묵하지 않는다. 성령의 탄식이 하늘을 흔든다는 거야. 내가 고통의 시간 동안 희망을 잃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이고 기적입니다. 지금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있습니까? 말 없는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낱낱이
전해주실 겁니다. 나를 위해서 누군가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까? 실패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 속에 나 혼자 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